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회의법 세 번째 강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교회 표준 회의법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는 19페이지 교회 회의 단상이라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19페이지를 먼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회의들이 존재합니다. 회의란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어 일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상정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원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어 합의점을 찾아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회의죠.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공동의 회의를 혹은 각종 회의를 악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체제 안에서 당회가 있는데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져 있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매월 정기 당회가 있고 임시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는 교회의 중요한 내용들을 결의하는 그런 회의체죠. 회의체이지만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당에서 목사는 1인이고 장로는 다수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임 목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당이라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회의법을 우리가 서로 함께 토론해 보면서 회의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의는 그 회의체 단체 회원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나누어 핵심 가치를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제 회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합체로서 교회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 조직을 만들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혼자서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생물학적 용어에서 파생된 조직 또는 유기체처럼 구성원 사이의 연합과 일치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중요한 내용을 결의할 때,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나 회사나 다양한 회의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복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제 회의가 존재하죠. 그 조직의 회의를 잘 이끌어 가야만 진정한 리더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자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이든 일반 사회이든 일반 시민단체이든 회사이든 적어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라고 한다면 회의를 운영하는 그 원리와 원칙을 잘 이해해서 회의를 은혜롭게 진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회의 상정된 안건이 무엇이며 그 안건된 그 상정을 어떤 회원들 간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할 때에 그 리더자가 의장이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 안건을 처리하는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회의는 산으로 올라가고 말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안건을 놓고 한 10분 만에 토론에서 의견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안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했을 때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안건을 1시간 동안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가져오는 그 리더자는 진정한 리더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줄 알아야 진정한 단체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회의체가 있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자, 공동회의를 어떻게 소집하고 어떻게 안건을 처리하고 똑같습니다. 재직회나 당회도 어떻게 안건을 상정하여 그 안건을 어떤 절차에 거쳐서 결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의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개별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그 교회 회의는 교단의 표준 문서를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총회는 혹은 통합 측 교단 총회는 7위의 보통 회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이 보통 회의 규칙이란 말을 제목에서 쓰지 않고 대한예수장로회 7위의 규칙이라 이제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 내용에서는 7위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의 보통 회의 규칙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개교회가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개별 교회가, 지교회가 독자적으로 교회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모든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는 교단의 표준 문서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가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안건을 결의했는데 그 결의가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 하자인지 여부를 표준 문서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되는데, 개별 교회는 그 교단에서 제정한 7위의 보통회의 규칙, 이 표준 문서,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에 따라서 개별 교회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 이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본 교회가, 지교회가 독자적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단의 7의 보통의 이 규정이 그 교회 표준 문서가 아니고 개별 교회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회의의 표준 문서가 그 교회 회의의 표준 규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 교회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회의에 대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모든 회의는 그 교회가 제정하고 있는 그 회의 규칙을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개별 교회가 이런 회의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7위의 보통회의 규칙을 표준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개별 교회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별도로 회의 표준 문서를 만들지 않겠다. 대신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 문서에 의해서,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우리 교회는 교단의 표준 문서보다도,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보다도 우리 교회가 독자적으로 회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표준 문서를 만들어서 교회의 각종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개별 교회는 그 모든 회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교회에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회의 규칙이 그 교회의 표준 문서가 된다는 것,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7위 보통회의 규칙도 이 규칙 이외에 개별 교회가 특별하게 어떤 회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 규정이, 표준 문서가 교단의 표준 문서보다 앞선다라고 7위 보통회의 규정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는 개별 교회 책임자가 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당에 재직해 공동회의를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절차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이 상정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표결하고 의결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회의 결과에 대한 유무효 논쟁, 회의 결과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놓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툼이 될 때에 그 교회의 표준 문서가,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회의를 위해서 정확한 프로세스, 표준 문서를 만들어 놓고 누가 회의를 진행해도 일정한 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칙 없는 회의들은 참석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원칙 없는 회의는 회의 시간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회의장을 이탈합니다. 목적과 주제가 불분명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미흡합니다. 참석자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소수가 회의를 독점하게 되겠죠. 회의의 결론이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정확한 결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의는 전투가 아니라 소통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상대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표준 교회 회의법 21페이지에 보면
회의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종합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투적으로 돌변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회의 시간에 무조건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회의가 전투가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그 소통은 상대방을 인정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토론 중에 격론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회의는 서로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옳고 그름을 이해시키고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옳음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회의는 22페이지 보면은 회의는 가르치려 한다든가 상대방을 가르치려 한다든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경청하는 자세와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정의 근간에서 인정의 근거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은혜스럽게 진술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회의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의 순수한 의견을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한다든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면 안 되겠죠. 23페이지 보면은 회의는 나와 의견을 달리한 사람을 설득시켜 하나의 집약된 결론을 도출해내어 공동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의는 무언가 기대하면서 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회원의 기대치를 충족해 줘야 하겠죠. 청중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이런 회의라면 교인들이 무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런 회의, 은혜스러운 회의, 그런 단체와 공동체는 모두가 다 은혜스럽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가면서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장하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의 우월성만 강조하면서 뭔가 남을 가리키려 한다든가 뭔가 자기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회의하면 할수록 짜증스럽고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시험 들고요. 차라리 회의가 없으면 더 성장해야 될 교회가 회의를 함으로써 더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회를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할 때에 당회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당회만 와라. 이번 당회 때는 내가 반드시 이걸 지적하리라. 반드시 이 문제를 갖다가 관철시키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회에 참석하니 당회는 언제나 서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자기의 뜻들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교재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를 살펴보면서 교회 회의는 적어도 거룩한 교회 회의는 그 회의 자체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장로나 목사, 중직자들은 이 회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회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회의에 대한 표준 문서를 만들어서 누가 회의를 하든지 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합의하여 하의 원칙과 룰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할 때 모두가 다 거기에 순응하며 거기에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회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표준회의법 3번째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